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법례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법리적인 구속에 관해서는 우리는 5가지를 볼 수 있는데 죄의 사함이 있고 죄의 씻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는 칭의가 있고 화목이 있고 거룩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완전한 구원 가운데서 유기적인 구원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남으로 이끄셨고 또 우리를 목양하고 계시며 우리를 거룩해 하는 성분적으로 거룩해 하는 성화가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과 또 에베소 2장 20절에 나오는 건축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이끌고 계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런 말씀은 죄의 씻음에 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의 씻음은 디도서 3장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운데에서 2가지 중생의 씻음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관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에 관한 이런 부분은 우리는 출애굽기 30장에서 물두멍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두멍.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물두멍에 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서는 물두멍을 통하여 우리 수족을 씻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이 수족을 씻지 않는 자는 죽기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에 우리는 이도 닦고 세수도 하고 이렇게 수족을 씻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성경적인데 우리의 육체, 썩어져 없어질 육체에도 수족을 씻는다면은 우리의 영과 혼에 관한 모든 부분들도 이렇게 수족을 씻는 것처럼 씻어야 됩니다. 그 씻는 것이 중생의 씻음이라고 디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생의 씻음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씻는 그러한 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물두멍을 통하여 우리는 씻음을 계속 이어가는데 이 물두멍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놋거울은 요즘에는 이제 거울이 유리로 되어 있지만 그 전에 거울은 노수로 되어 있어서 몇 번 이렇게 닦으면은 뿌옇게 되니까 잘 안 보이니까 그것을 버려두고 한 것을 모아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물두멍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두멍을 통하여 우리는 씻음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매일의 씻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곳에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신 것을 볼 수 있는데 대야에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을 하나씩 씻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오니까 베드로는 거절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냐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다시 청을 합니다. 그러면 발뿐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할 때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본을 보여서 우리의 이런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서로서로의 허물과 서로서로의 이런 더러움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형상을 본받고 영원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씻음이 아주 중요한 이유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소경된 사람이 이 소경된 것을 그 주님께 이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여 소경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주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며 다시 그를 실로암 못에 보내서 씻고 오게 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깨끗이 씻고 왔는데 그 결과가 밝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안목이 많은 경우에 우리는 보는 것을 얘기하지만 우리의 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이 씻어 주셔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보이는 것들로 행하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보입니까? 우리 주님이 보입니까? 성령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이런 많은 것들로 우리는 그들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9장에서는 그 밝은 눈으로 온 그 사람에 관해서 안식일인데 왜 그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 날 소나 나귀가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안식일이라고 건지지 내버려 두겠느냐. 반드시 그 나귀나 소를 건질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병든 사람에게 또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씻는 이런 부분에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열왕기 하의 5장에서 보면은 그 군대장관 나만이 이 계집종을 통하여 그의 문둥병이 고쳐진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람 군대장관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땅에서 포로로 된 그 여종이 얘기한 것을 그는 청중에서 듣고 우리 주인이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선지자한테 가서 보면은 그 선지자가 이것을 고칠 수 있을 텐데 이란 그의 종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준비한 예물이 있었는데 은 6,000개와 금 6,000개와 은 10달란트. 달란트가 한 37kg 정도 되면은 그것도 상당히 큰 무게죠. 370kg 정도 이렇게 갖고 왔고 의복과 이런 걸 많이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와서 엘리삭을 직접 오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니까 왕이 그 옷을 찢고 내가 어찌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 엘리사가 그를 나에게 보내소서. 그래서 그가 왔을 때 요단강 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군대장관 나아만은 거기에 대해서 격분했습니다. 아, 내가 누구인데? 내가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인데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우리 그 고향에 있는 그 강물, 다메섹의 그 강물은 이곳 요단강물보다 깨끗지 아니하냐. 그리고 돌아가려 갈 때 그의 하인들이 말리고 다시금 돌이켜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말을 할 때 그는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에게 당초에 손을 얹고 흔들며 낫기를 구했다면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굴도 보이지 않고 그에게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의 순종한 나아만은 그로 인하여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고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보면서 이러한 씻음이 우리 생활 가운데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보는데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에 씻었다고 할 때 이런 맑은 물이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이 맑은 물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인데 히브리서의 이런 말씀과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5장 26절입니다. 25절부터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맑은 물로 나아가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나오고 여기에는 말씀으로 있는 그 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씻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매일의 생활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신이 더러워지고 있는가를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일을 하는 성직자로서 내 자신이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13장을 통하여 이미 목욕한 자에게 명령하신 것은 발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이 발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먼지나 세상으로부터 많은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흔들고 더럽게 한 것입니다. 특별히 더러움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음행이나 많은 것들로 이렇게 더러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우리를 얼마나 더럽게 하는 것인지 특히 우리 목회자님들께서 한 번 이렇게 뱉은 이야기를 약속한 이야기를 수시로 바꾸고 변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 번 약조한 부분 또 서원한 부분 또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거짓으로 인한 이런 부분에서 거짓은 우리의 인성을 파괴합니다. 인성, 하나님의 그런 신성과 우리의 인성, 이런 인성이 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이끌고 계신데
인성이 파괴된 것은 깨진 그릇에다 좋은 음식을 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에 연루되지 않고 항상 우리를 맑은 물로 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7절 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와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러라. 이 씻는다는 이런 부분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은 아주 영광이죠. 우리가 더러운 발을 씻는 것과 또 다른 부분인데 주님이 우리의 눈물 씻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시록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21장으로 가봅니다. 21장 4절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우가 만약 나에게 없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가운데서 배제된 인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영광으로 이끌고 계신 것이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라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기쁨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중생의 씻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말씀하실 때 우리의 구원은 중생의 씻음이 있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는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